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마리아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 연극도 하고 또 노래하기도 하죠.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풀어가는 것이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게 수태고지가 나오죠.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물었고 너는 성령으로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죠. 놀랍게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환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스러움이 나타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한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나 기쁨과 설레임과 또 소망을 주는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기에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리아의 이 감정과 그 소망을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기쁨이고 세상에는 평화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방향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들입니다. 그러면 보면 한 가지 당혹스러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의외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거나 예수님을 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동일한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요셉이 그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마리아와 같은 감격보다는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 보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요셉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가 얘기한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모르는 중에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얼마나 이 사실이 괴롭고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약혼한 정혼자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잠자리를 한 적도 없었고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결혼을 준비하며 정결하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평생을 함께 해도 될 만큼 정결하고 현숙하고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녀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가진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정말 그 여인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 정결하지 못한 여인에 대한 정죄감, 결혼을 앞둔 시점에 파혼을 해야 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나 이 세상에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원망감들, 그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만큼 정말 많은 감정들을 가져오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에 그녀를 정죄하지 않기로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지금도 해외 뉴스들을 살펴볼 때 중동 지방에 있는 아직도 이러한 율법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자기의 딸이 그 불의한 어떤 일들로 인해 부정한 행위로 임신을 하거나 그러면 지금도 가족 안에서 그 딸을 죽이는 참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심심치 않게 우리는 해외 토픽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를 정죄해야 되고 마땅히 그를 죽여야 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인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녀를 정죄하기를 거둡니다. 그리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과 또 번민과 가슴 아픔 속에 요동쳤을까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그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은 그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그 요셉의 핏줄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를 낳게 하기 위해 그녀의 태중에 생명을 창조하신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요 시실한 자이기에 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인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입장에 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어떤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감사와 감격으로 처음부터 다가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자체가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듦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극과 극의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엎드려서 얘기하기를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너무나 부정한 자입니다. 저와 함께 계시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를 향해 분노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려고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존재들이 있지요. 또 어떤 청년은 예수를 따르러 왔다가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극과 극의 반응들이 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분의 독특한 존재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중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닙니다. 그를 인정하든 아니면 그를 배척하든 두 중에 하나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 또는 예수님을 소개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불편함 중에도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요 기쁨 중에 기쁨이요 평안 중에 평안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이 불편함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먼저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불편함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성인이나 스승이나 가르침을 주는 어떤 존재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을 지칭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위대하고 어떤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육신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나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불편함을 주겠습니까? 먼저 이 복음서의 1차적 독자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틴켈러 목사는 그의 책에서 얘기하기를, 유대 민족은 하나님관이 그 어떤 세상의 사람보다 독특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인류애가 가진 가장 폐쇄적인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지만 동시에 무한하고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창조자이고 절대자입니다. 이 세상 안에 깃들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있게 만든 장본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는 완전한 절대자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감히 담아낼 수 없기에 그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는 그 펜을 가지고 쭉 써내려 가다가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함을 가지고 다른 붓을 들고,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중고등부 하거나 할 때 수련회 때 이 서기관 경험하는 거 시키거든요. 그러면 필사하러 딱 들어가면 성경을 딱 뽑습니다. 필사하는 방법은 입을 조용히 다물고 말씀만 적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가 쓰던 펜을 부러뜨리고 밖에 나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다시 돌아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씁니다. 근데 말씀을 딱 뽑으면 애가 한숨을 쉬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 말은 할 수 없고 하면서 아브라함 뚝 끊고 나가서 손 씻고 돌아와서 하나님 쓰고, 이삭에 쓰고 뚝 부러뜨리고 나서 손 씻고 돌아와서 하나님,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고 우리와 완전 다른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동양 문화에서는 어떤가요? 동양의 종교는 주로 범신론을 이야기합니다. 범신론은 모든 어떤 사물과 생명체에 어떠한 특별한 기운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월하는 존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나무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집이 되었든 돌이 되었든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소원을 빕니다. 절합니다. 산에는 산신령, 물에는 물의 신령, 그 각자를 주관하는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가, 정령 같은 것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그것이 학문이 되고 그들이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었을 때는 이제 사람도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선을 하고 고행을 쌓고, 그래서 어느보다 진리를 깨닫는 어떤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있다, 절대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너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 될 수 있는데 우리를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나를 없애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과는 사람과 별바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던 신은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세거나 조금 더 지혜롭거나 하거나 그냥 영원히 사는 존재로 있지, 사람과 똑같이 질투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안에 절대 선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를 다스릴 완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유대인이든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그리고 지금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예수가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존재를 받아들일 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불편함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결핍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자가 필요 없겠죠. 따라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문제를 인정할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굳이 구원자가 필요가 없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그 능력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손에는 각자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도 받아낼 손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더 받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인간에게 왜 이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느냐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사람의 화평과 평강의 근원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탐욕과 그 욕심들은 이 세상을 고통 속으로 몰아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복잡하게 위장하고 또 위장해도 사실은 변명의 여지 없이 똑같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간파할 줄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참으로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이 죄가 말소된다는 이상한 환상을 갖고 있죠. 그러나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죄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책을 씻어주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이 죄를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또 설사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 죄들을 회개했다 해도 그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내야 됐다라는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최초의 죄가 이웃을 향한 어떤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위라고 얘기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아로 인식하는 순간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충돌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나의 자아를 나의 중심으로 둘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무서운 양자택일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만들어준 창조자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자아를 중심으로 세우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선악과는 절도가 아니죠. 그것은 이 양자택일에 의해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를 만든 존재를 부정하겠다. 나를 다스리는 존재를 부정하겠다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인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게 하는 그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인간이 가진 그 탐욕, 나를 최고로 여기는 탐욕이 인생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 살수록 사람들 안에는 가난과 과로와 배신과 부정과 서로를 위한 공격이 가득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에는 자기의 고집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아집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그 고집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대척점에 두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끼지 않을 자녀와의 대척점을 두게 하고 내 인생을 영원토록 함께하고자 하는 나의 배우자와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불편해합니다. 마치 암이나 여러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의사 앞에 서서 그 검사에 대한 기록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같은 것이죠. 이 사람 돌팔이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네가 뭘 안다 그래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간다면 그는 이 병에 대해서 치료약이 있다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걷어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는 그것이 병이고 내가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거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 의사의 입에서 그런데 최근에 개발한 약이 그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죄된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도덕적인 실패자입니다. 제 마음에 끌어오르는 음란함과 제 마음 속에 이런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그 온전히 품을 수 없는 마음은 나의 삶을 사실 병들게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품어야 하지만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 이 죄에 대한 사면과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건 매우 어렵죠.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요, 저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 인정한다 한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한없는 우울감에 빠집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도태되어지고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나를 받아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받아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가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내가 죄를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구원자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의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두려움이고 불편함입니다. 세 번째 불편함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왜 불편함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변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외에 구원자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한 존재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그분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은 갑자기 임한 이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를 받아들여라. 너의 아내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너의 아내를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거는 요셉에 의한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순종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메시지들을 던져주지만 결국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의 자아를 찾고 너의 자아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뒷붙여 얘기하기를 너의 인생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너를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좋은 말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무책임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너인 줄 알지만 사실은 너를 창조한 그 창조주가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향해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낸 그가 너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른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로 보신다는 건가요? 우리를 또 다른 예수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저를 예수로 본다고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불평하며 배반하는 인간을 보시며 이것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자.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으므로 이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같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여기자.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같지 않지만 그렇게 거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간주하자. 흉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자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마치 작은 그리스도인 듯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작은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낮아지기까지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끝없이 영광을 갈구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유명해지고 그 누군가가 나를 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돈이 많아 유명해지든, 권력을 가져 누구든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든, 아니면 SNS나 수많은 것들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물건을 가짐으로써 나는 너보다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어떤 삶 중에서 누군가에게 좋아요를 끝없이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서 나는 그래도 그 누군가보다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끝없이 외적인 조건들을 찾아 갈구합니다. 좋은 가방을 들어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좋은 업적을 만드는 것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둡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모신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에 이 땅을 부유하게 사는 것이 죄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들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난 체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부유한 사람과의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삶, 그들을 섬기는 삶, 그들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한 삶으로서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셔서 또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업수완을 가지고 부유한 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어서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이룸으로써 내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연약한 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좌절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죠. 그러면 이 불편함은 더더욱이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이제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건 사람에게 부담감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과 믿음의 눈을 열어 그분을 받아들이고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식하게, 무지성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괴사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아 사이에 양자택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꼼꼼히 따져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중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가 말한 것, 즉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라면, 그가 던진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를 진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배척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미치광이거나 그가 거짓말이라고 여김으로 그를 우리는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가 사셨던 삶, 그가 행하셨던 일들을 꼼꼼히 따지며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세상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쟤도 맞고 다도 맞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불허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주장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창조자고 당신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하는 그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없어요. 예수를 받아들이든지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을 통해, 그의 가르침을 통해,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 그리고 그를 믿어온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간증들을 통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따져보셨을 때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나를 아는 길이고 내가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의 선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수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품일수록 짱퉁이 많아지는 법이에요. 우리는 또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 핵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보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 또 다른 차원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배려하며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냥 자기 마음껏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놀라운 배려와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가?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독특하고 위대한 이름인 것 같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가 히브리식 발음이고 헬라어나 아람어로 하면 예수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어로 따지면 마이클, 존, 짐, 밥 이런 이름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철수, 영희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흔한 이름. 그 당시에 누구라도 채택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라는 의미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과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하람이, 하은이 이런 이름 되게 비슷한 이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이름을 고귀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귀하시고 거룩하신 천상의 하나님 2세, 니노, 막시무스, 카이조, 소제 이런 여러분, 귀족들일수록 이름을 길게 가져갑니다.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이름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기 가문의 고결함을 표현합니다. 그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자체가 아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에드워드 프린세스 이런 3세 이런 것들, 그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가문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면 얼마나 긴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까? 얼마나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온다는 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주 평범하고 우리의 눈에 볼 수 있고 우리가 부담 없이 만지고 안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바라볼 때, 아빠를 바라볼 때 키가 커서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그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아이를 훈육하거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깊이 낮춰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그 아이의 눈높이로 쪼그라듭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가장 평범한 이름으로 가장 다가가기 쉬운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잠깐 우리의 삶에 체험하러 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있다가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의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말똥말똥 뜨고 꼼지락거리며 소리를 내는 것뿐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누가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말을 가르쳐야 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화들 중에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가장 완벽한 육체와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체험 삶의 현장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막 막노동처에서 일하고 막 극한 직업 가서 일하고, 또 정치인들이 가면서 이렇게 유세하면서 같이 떡볶이 먹어보고 맛있네요 뭐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예, 자기 집은 대궐같이 지어놓고 자기는 수많은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잠깐 와서 체험하고, 제가 서민입니다, 제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 말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벤트를 체험하듯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연약함과 보살펴줌을 그도 받음으로써, 그리고 그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 함께 살아감으로써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할 때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살아가는 상실감, 외로움, 배고픔, 유혹,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경험함으로써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내심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에 친히 그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시는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약속을 어길 뿐이 아니고 그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를 반드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만 하신 분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격려만 하셨어도 됩니다. 사랑만 있는 분이라면, 뭐든지 다 받아주는 신이라면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케이 알아서 다 해줄게, 원하는 거 이거야, 그래 가져, 이거 가져, 그리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천사나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한 것만 통보해 주면 되고,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를 통과하면 내가 너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감개무량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기회조차 잡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내려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온전하게 판단한다면, 그 눈으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불편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길이고 소망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따라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분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 안에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일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일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진정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더 멋진 존재로 변화되었고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이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이 정말 합당한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면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다 드리십시다. 그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